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고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시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솔로몬이 진실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그 복을 받고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진실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11개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지각을 내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교재 130페이지입니다. 교재 130페이지 열왕기상 3장이 나오는데요. 3장은 그 솔로몬의 기브온에서 1천 번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은 이제 솔로몬의 초기 통치 상황에 대한 요약인데요. 솔로몬이 통치 초기 시대에 참 성공적인 이런 삶을 가져왔거든요. 자, 그것은 뭐냐? 그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관계, 신앙이 바르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첫째로 솔로몬이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왕 바로의 딸과 결혼할 정도로 국제적인 지위가 매우 상승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예,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그 나라가 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해지니까 그때 당시 최강대국인 애굽 왕 바로가 야, 우리 딸 줄게 라고 할 만큼 이게 얼마나 그 나라가 크고 강대했으면 그랬을까. 예, 그만큼 솔로몬 때가 대단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죠. 둘째는 당시 아직 성전 건축이 완공되지 않아서 단일 중앙성소인 성전에서의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던 시기였으나 솔로몬 자신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산당 제사를 통해서라도 여호와 신앙을 잘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어찌 보면 성전이 완성되기 이전에 임시적으로 예배 처소가 있었어요. 그게 산당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는 산당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되죠. 오직 성전에서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이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자, 그래서 기브온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오죠. 4절부터 15절. 자, 본문은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1천 번제를 드린 사실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행적 가운데서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브온에서 1천 번제죠. 그래서 솔로몬 하면 1천 번제라고 생각할 만큼. 예,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재판하는 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이걸 판단해야 되는데 솔로몬이 왕이 돼서 재판해보니까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왕이 한마디 잘못하면 억울한 사람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요. 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일천번제를 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왕에 즉위하여 백성을 다스리며 신정 왕국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의 유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표로 기본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렸다. 그러니까 어떤 처음부터 내가 지혜를 구해야지, 뭐 하나님께 뭘 해야지라고 해서 일천번제를 드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잘 맺어야 백성을 잘 통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 성립하려고 기도를 한 거죠.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자, 그래서 지혜를 구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일천번제를 말하는데요. 사실 번제를 1000번이나 드렸다고 하는 것은 횟수로든 양으로든 엄청난 규모일 뿐만 아니라 보통의 정성으로는 생각지도 못할 일이다 그랬어요. 자, 그렇잖아요. 1000번의 번제를 드린다고 생각했을 때 이런 신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소를 한 마리 잡아서 번제를 드려서 그게 다 태워질 때까지의 시간이 거의 2시간 걸리는 거예요. 소 한 마리 잡아서 그게 불에 다 태워서 드리는 데까지 2시간 내지 3시간 걸린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에 1000마리라고 하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 시간이. 그죠?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했고, 소 한 마리에 지금 500만 원이라고 한다면 더 가겠죠? 5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이게 1000마리면 얼마예요, 이게. 그 많은 물질적, 시간적인 것들을 허비할 수 있을 만큼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필요로 했던 어떤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솔로몬의 1000번제는 솔로몬의 강렬한 헌신과 순종하려는 열의가 반영되어 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축복하기로 작정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솔로몬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려고 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응답하신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숫자만 채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도 1000번 뭘 하면 되겠지. 숫자 채워갖고는 안 돼요. 저도 많은 분 봐요. 1000번에 몇 번씩 하신 분도 보고요. 근데 그분들은 뭐야? 숫자 채우는 그게 목적이어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솔로몬이 숫자 채우는 그게 목적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솔로몬이 구한 기도의 내용이다. 즉 솔로몬은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지 아니었고요, 또 하나님이 맡기신 백성을 잘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간구했던 것이다. 이처럼 솔로몬은 자기의 영달보다도 하나님과 백성을 기쁘시게 하려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대. 결국 기도는 뭐냐면 이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게 기도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너에게 뭘 줄고, 백성을 통치하는 지혜를 주세요 라고 했다는 것은 그만큼 솔로몬이 안에 그게 열망이 가득 차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솔로몬의 그러한 열망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수까지도 더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전적인 헌신으로 충성하는 자에게 축복의 창고를 아낌없이 여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욕심 없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욕심을 가지고 하니까 이게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1000번째 아니라 4000번째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욕심으로 가득 차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들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뭐 금도끼, 은도끼 얘기 아시죠? 어떤 나무꾼이 나무하러 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막 하다가 도끼가 빠져가지고 그냥 우물에 풍덩 빠졌어요, 웅덩이에. 그래서 아이고 울고 있죠. 그러니까 하얀 산신령이 딱 나타나더니 금도끼를 쫙 보면서, 야, 이 도끼가 네 도끼냐. 그러니까 이 나무꾼이 아닙니다, 그건 제 도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산신령이 들어갔다 나오더니 은도끼가, 이게 네 도끼냐. 아닌데요. 또 들어가더니 쇠도끼를 가지고 이게 네 도끼냐. 네, 맞아요. 그랬다잖아요.
욕심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산신령이 야, 너 같은 사람 처음 본다 그러면서 금도끼도 주고 은도끼도 줬다 그러잖아요. 또 그 소문을 들은 욕심꾸러기가 일부러 또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나무가는 척 하다가 입을 풍 던져요. 그러니까 산신령이 나와서 금도끼를 가서 이게 네 도끼냐?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놈이 욕심만 안 된다 하고 쑥 들어가서 안 나오더라고. 그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교훈을 주기 위한 하나의 예화지만,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욕심을 가지고 하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사람들은 어찌 그렇게 욕심만 가지고 구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안 그러지? 대답이 없으시.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성장을 하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던 기도가 점점 바뀌어지죠. 변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섬겨드릴까요? 어떻게 찬양드릴까요? 어떻게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그 차원으로 넘어가는 거죠. 빨리 성장해 가셔야 돼. 그 다음에 16절 28절까지 보면 이제 분쟁을 탁월하게 지혜롭게 판결한 솔로몬에 대한 예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너 같은 자가 지금도 없었고 나중에도 없을 거래. 전무후무한 세상에서 가장 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 지혜를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사건이 나와요. 그게 뭐냐? 이제 한 집에 두 여자가 살죠. 창기가 사는데 3일 간격으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한 창기가 그냥 자다가 아이를 깔아뭉갰어요. 그래서 죽였어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아기를 바꾸치기 한 거죠. 요즘 시대로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있는 자식도 버리려고 하는데 남의 자식을 왜 할까? 근데 그때 당시는요, 이 아들은 어쩌면 지금은 보면 보험과 같은 거예요. 자식이 있어야 자기 생계를 책임져주고 자기의 모든 노후를 책임져줄 수 있는 거예요. 예, 유산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아들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죽은 아이를 바꿔치기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자기 아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증인도 없지. 요즘같이 뭐 과학 DNA 검사라든지 이런 걸 하면 금방 나오지만 옛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서로 자기 아기라고 하지. 뭐 애기들은 뭐 얼굴이 뭐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죠? 예. 그때 솔로몬이 칼을 가져와라 그러잖아요. 칼을 가져와라. 그래서 칼을 가져오니까 이 살아있는 아이를 딱 반절로 딱 나눠서 반씩 나눠줘라 그러는 거잖아요. 이건 뭐예요? 모성애를 이용한 거잖아요. 모성애. 예, 진짜 부모는 아이가 죽는 걸 원하겠어요? 진짜는 아닙니다. 이거 살려도 안 되면 주세요. 그러죠. 근데 가짜는 뭐예요? 그래요. 반쪽으로 나눠주세요. 이제 이러잖아요. 벌써 그걸 지혜로 알고 그렇게 하니까 그대로 나오잖아요. 한 여자는 저 여자 주세요. 그냥 주세요. 그러지만 한 여자는 네 것도 말고 내 것도 말고 반씩 나눠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이 여자가 진짜 엄마다. 그렇게 판결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의 그 지혜의 하나의 예표를 여기서 볼 수 있지요. 자,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가 큰 명성을 얻게 되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어지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내가 지혜를 줄게 했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2페이지 영적 이해를 봅니다. 자, 4절에서 솔로몬이 드렸던 일천번제의 의미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영혼 몸이 온전한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리자야 함을 영적인 의미로 말한다. 그러니까 기독교 서점에 가면 아주 일천번제라는 편집 봉투가 있더라고요. 일천번제. 그래서 그다 헌금을 10,000원씩이더니 1,000번 낸다는 어떤 그런 의미로 1,000번제 헌금하고 있는데요. 그건 지금은 그런 걸 의미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네, 지금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내가 정말 신령한 지사를 대는 건 뭐냐? 어떤 그런 횟수 이게 아니라 정말로 영과 혼과 몸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드려지는 삶을 예표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온전한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예.
하나님 뭐 돈 없어가지고 야 1,000번째 드려라 그러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는 건 뭐냐? 정말 내가 성령의 지도 인도를 받아서 사느냐, 이걸 보려고 하는 거죠.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던 바와 같이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드려질 때 하나님과 통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영성이 형성되고 삶이 변화되어 산제사로 드려질 때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드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욕심으로 가득 차서 구할 때는요, 내가 구한 것도 안 돼. 그런데 나중에 다 내려놓고 정말 욕심을 구하지 않고 정말 주님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지금 저의 삶을 보면 그게 많이 느껴져요. 옛날에는 그렇게 돈 주세요, 돈 주세요. 그래도 돈줄이 말라. 근데 그걸 안 해도 하나님께서 살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 것을 보아요. 때로는 내가 구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아셔서 채워주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바로 이 말씀이 정말 실제가 되어지잖아요. 솔로몬이 뭐 다른 거 구했어요? 안 구했잖아요. 그냥 백성들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라고 했는데 그 마음이 너무 마음에 드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구하지 않으면 이것도 줄게. 부와 귀도 수도 주잖아요. 그 정도 돼야지 하잖아요. 그죠?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실 만큼 여러분이 변화돼야 돼요. 예. 4장으로 가지요. 4장은 이제 솔로몬의 영광과 그 왕국의 번영에 대한 말씀인데요. 1절부터 19절은 솔로몬 왕국의 강요와 12관장에 대한 말씀이에요. 보면은 솔로몬 시대 강요에 대해 조직에 대한 언급으로 모두 8부서로 구성된 솔로몬 내각에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다윗 시대에 있던 그렛과 블레셋을 관할하는 총독부가 해체되고 대신에 관리장과 국내 대신부가 증설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부서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다윗 시대 때는 어때요? 전쟁해야 되고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니까 어떤 그런 행정 조직이 필요했다면 이제 솔로몬 때는 그런 부분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제 부서가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정권이 바뀐다고 그러죠. 정권이 바뀌면 행정부가 많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부서는 어디로 갔다가 또 어디 부서로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건 뭘 말하냐면 내가 통치할 때 이런 데다 더 중점을 두겠다라고 했을 때 그 부서를 더 붙여줘서 크게 만들어주고 힘을 뺄 때는 거기서 부서를 빼잖아요. 그죠? 그래서 축소시키고 그런 거죠. 솔로몬도 왕이 돼서 그걸 잘 하는 거예요. 둘째는 왕의 내각에는 다윗의 내각에는 군대 장관이 제일 먼저 언급된 반면 솔로몬 내각에는 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와 행정 관료가 먼저 언급된다는 점인데, 특별히 제사장이 먼저 언급된 것은 솔로몬이 왕국 신정 왕국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그가 하나님 중심적인 정치 체계를 갖추었음을 의미한대.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해야 되니까 누가 제일 힘이 세겠어요? 군대 장관. 군대 장관이 세야 뭐 너님을 끌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압 같은 사람들이 왜 심지어 왕까지도 막 하잖아요. 그만큼 군대에다가 실권을 많이 주죠. 그러니까 북한에 보면 그러잖아요. 북한에는 자꾸 어디다가 힘을 많이 주냐, 군부에다가 힘을 쓰잖아요. 군대에다가. 예? 왜? 그 체계를 유지하려면 군대가 강해야 되니까 군인을 할 수밖에 없지요.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은 하나님과 관계, 이 신정 체제에 대한 이게 중점을 두다 보니까 제사장을 제일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자, 그런 걸 보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솔로몬의 내각은 인간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인재 중심으로 기용되어 효율적 행정의 극대화를 꾀했다는 점이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제일 문제가 뭐냐면 학연, 지연, 혈연 뭐 이런 것들에 묶여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인재를 등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깨야 돼. 그래서 솔로몬은요, 이걸 다 그런 걸 빼버려요. 이방인이라도 유능하면 쓰는 거예요. 예, 니파 네파 뭐 지파별 이런 거 없어요. 안 따지고요. 정말 유능하다, 인재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사람을 잘 쓰면 모든 게 다 형통하다. 예, 사람 쓰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근데 그걸 잘 했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가 평안할 수밖에 없고 번영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또한 7절부터 이제 19절까지 보면 솔로몬 시대의 지방 행정구역과 그 관장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요. 솔로몬은 전국을 12행정구역으로 나누고 각 행정구역마다 관장을 세워서 관리하도록 하였는데, 이와 같은 행정조직은 중앙정부와 각 지방 간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기능을 발휘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12행정구역을 12지파의 경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지역적 형편을 안배하는 차원에서 구역을 분할함으로써 세금 징수에 따른 백성들의 불만을 제기했고요. 세금을 징수받는 방법에서도 세금을 매달 각 지역에서 얼마씩 각출한 것이 아니라 아예 한 행정구역에서 한 달씩을 왕정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게 하였는데, 이러한 제도는 농경 중심과 지역 중심의 당시 사회에서 적절한 방법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요, 이스라엘의 모든 행정 조직은 거의 지파별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예, 지파별로 모든 일을 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지파가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어떤 지파는 숫자가 많고 어떤 지파는 작고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유다 지파 같이 이렇게 큰 지파 같은 경우는 넉넉히 할 수 있죠. 근데 베냐민이라든지 이런 지파들은 숫자가 작잖아요. 작으면서 그 일을 다 하려니까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불만이 많은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파별로 10억씩 내놔라. 만약에 세금을 지파별로 10억씩 내. 그러면 유다 지파 같은 경우야,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 10,000원씩 걷으면 되겠네. 그런다고 칩시다. 그러면 유다 지파는 10,000원씩 걷으면 다 돼. 근데 베냐민 지파는 우리는 100,000원씩 내야 되네. 그래, 10,000원은 별로 부담이 없지만 100,000원은 엄청 부담되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불만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솔로몬이 할 때는 지파별이나 구별을 빼버리고 아예 지역별로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숫자를 맞춰 놓으니까 어때요? 어느 지파를 어느 행정구역을 가도 똑같죠. 여기서 10,000원 내면 여기도 10,000원, 여기도 10,000원이니까 정말 편하지요. 불만이 없지요. 그리고 세금도 매달 내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맡은 달, 그러니까 한 행정구역이 한 달 동안 왕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개월은 그냥 자기 일하고 한 달만 왕정에 가서 필요한 거 세금 내고 다 하고. 그래, 얼마나 편해요. 그죠? 매달 막 신경 쓰는 것보다 이렇게 한 달씩만 책임져지면 얼마나 편해요. 그리고 농사를 짓다 보니까 농사라고 하는 게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시기마다 다르잖아요. 우리도 보면 1월 달에 나오는 산물이 있고 2월 달에 나오는 산물이 있고 3월 달에 나오는 산물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잘 배정을 해서 그때 잘 나오는 그때에 가서 왕궁에 봉사하고 하면 쉽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래서 그걸 잘해서 달달에 맞춰서 특산물에 맞춰서 하니까 그 사람도 쉽고 봉사하는 사람도 쉽고, 그래서 나라가 평안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예. 그래서 평상시에는 자기 일 열심히 하다가 자기 차례가 되면 그때만 열심히 하면 또 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가끔 그런 문제가 생기자 탁상행정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예. 탁상행정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뭘 계획해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제로 뛰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은 전혀 신경 안 쓰는 거죠. 근데 탁상행정한 사람은 누구 위주로 하냐면 자기 위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일 안 하고 편하고 이걸 할 수 있을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솔로몬은 뭐냐면 일하는 사람, 책상에 앉아서 일하는 사람 위주가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 가서 일하는 사람 위주로 이걸 펴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공무원들은 좀 힘들겠죠. 그러나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훨씬 쉽지요. 자, 그래서 이런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134페이지에 보시면 20절부터 28절에 보면 솔로몬 왕국의 번성이 나와요. 보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약속 가운데 부와 영광의 축복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세 가지 면에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첫째가 뭐냐? 영토의 확장이에요. 두 번째, 왕실의 엄청난 소비 식량 및 백성들의 풍요와 평화. 세 번째, 막강한 군사력 등을 이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뭐 외적인 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구약 시대는 이 모든 것이 외적인 부분으로 측량되어지는 어떤 그런 시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 그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외적으로 받은 거. 예를 들어서 자녀가 많다든지, 뭐 소가 많다든지, 농사지면 뭐 이게 많다든지, 집에서 부리는 노예 종들이 많다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라고 보여주는 시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 시대에 그 행했던 모든 것들을 여기서 다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솔로몬 시대의 영토는 북쪽으로는 유브라데 강 서편 답사부터 시작해서 저 남쪽으로는 애굽과의 국경지대의 가사까지 실로 광대한 지역을 다 차지했어요.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17장이죠. 거기서 할 때 이걸 주신 거예요. 북쪽으로는 유브라데까지, 남쪽으로는 애굽 하습까지,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동쪽으로는 요단까지 딱 이렇게 구역에 정해주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준 구역을 완벽하게 다 차지할 때가 언제냐? 솔로몬 때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솔로몬 왕국의 번성은 가깝게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하신 약속의 성취라고 할 수 있다. 그렇죠? 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이 성취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29절부터 34절에 보면 솔로몬의 뛰어난 지혜가 나오는데요. 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지혜의 축복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보여줍니다. 본문의 기록에 가면 솔로몬의 지혜는 동양의 모든 사람의 지혜와 당시 현인이 많다고 여겨졌던 대국인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크고 사람이 많다 보면 뛰어난 사람도 많지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애굽은 최고의 강대국이에요. 강대국이다 보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 있겠죠. 많겠죠. 예. 그런데 솔로몬하고는 비교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만큼 솔로몬의 지혜가 뛰어났다는 거고요. 이것은 당시의 세계관에 비춰볼 때 당대의 솔로몬과 그 지혜를 비길 만한 자가 없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솔로몬은 철학자요, 시인으로서 3천 잠언과 1,005의 노랫말을 지었고 동물과 식물에 관하여서도 논할 만큼 모든 분야에서 해박한 지식을 소유했다. 따라서 주위의 모든 나라의 솔로몬의 명성은 자자할 수밖에 없었다. 예, 뭐 한두 가지를 잘해야 돼. 다 잘하니까. 예, 철학자지요. 시도 쓰지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솔로몬이 지금 시도 있지요. 그다음에 잠언이 있죠. 예, 잠언이 있죠. 또 노래도 있죠. 뭐 동물이라면 동물, 뭐 소 그러면 소에 대해서 쫙 절절절절 나오지. 사자 그러면 사자에 대해서 절절절 나오지. 뭐 꽃에 대해서면 꽃에 대해서 막 얘기하지. 뭐 막히는 게 없었어요. 참 대단하죠. 왜? 하나님께서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이유가 뭐냐? 솔로몬이 이와 같은 영성이 그 자신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신 까닭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 유학을 가서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솔로몬의 명성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신 결과였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며 겸손히 행하는 자를 들어 높이 세우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때문에 솔로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솔로몬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이런 지혜를 얻었으면 잠언에서 뭐라고 썼을까요? 공부 많이 해라.
하루에 3시간만 자고 공부해라, 뭐 이런 걸 썼을 거예요. 근데 자기는 공부해가지고 얻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1000번째 드리면서 기도하고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그렇게밖에 말했으면, 너 지혜 얻을래? 하나님을 경외해. 하나님을 경외하면 넌 지식도 얻어, 넌 지혜도 얻어 라고. 왜? 자기 자신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도 지혜를 구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뭐라고,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난 머리가 안 아파 그러지 말고요, 그걸 놓고 하나님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솔로몬에게 줬던 그 지혜를 나에게 주세요 하고 기도하시라 그 말이에요. 영적에 보죠. 21절부터 28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솔로몬의 부와 권세와 영광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그 시대의 부귀와 영화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나타나 최대의 전성기를 누렸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현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대로 다스리며 살 수 있는 성숙한 삶을 살게 되면 신령한 지혜를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번성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영성이 형성되어지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성립이 되어지고 세워지면 솔로몬에게 주었던 이런 복을 여러분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우선인가,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5장으로 가지요. 자, 5장은 이제 드디어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예, 성전 건축 준비와 히람의 원조. 1절에 12절 솔로몬과 히람의 언약. 본문에서는 솔로몬이 그의 즉위를 축하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낸 두로왕 히람과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약정을 맺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어요. 원래 이제 성전 건축은 본래 다윗이 생전에 몹시 소망했던 일이잖아요. 그죠? 성전 짓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잖아요. 왜? 끊임없는 전쟁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죠. 그래서 그건 솔로몬에게 넘겨져야 됐지요. 그것을 이제 솔로몬이 나라의 엄청난 번영과 풍요 및 평화의 토대 위에서 실행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복을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성전 지으라는 거죠. 그 목적으로 이렇게 복을 주신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을 때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며 살으라고 준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걸 왜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그걸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특별한 게 없네요.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서 뭔가 특별한 재주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른 거 다 못하는데 운동 잘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거 못하는데 음식은 잘한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럼 내가 잘할 수 있는 그거 가지고 하시면 돼요. 예, 남들처럼 똑같이 뭘 할 수는 없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 달란트, 그걸 가지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래요. 참 요즘에는 정말 다양하게 섬길 수 있는 이런 분야들이 너무 많잖아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재능 기부라는 거 있잖아요. 재능 기부. 재능 기부라는 게 뭐예요? 예, 자기에게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섬기는 걸 말해요. 그래서 노래 잘하는 사람은 노래로 하고, 손재주가 있는 사람은 손재주로 하고, 기술이 있는 사람은 기술로 하고, 아무것도 잊어도 없는 사람은 몸으로 가서 때우고. 예?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가지고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성전 건축에는 엄청난 건축 자재와 숙련된 건축 기술이 필요했지만 이스라엘은요, 나무가 무성한 산지가 없어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가 생산되지 않았고요, 농경 중심의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훌륭한 건축 기술자를 구할 수가 없었다. 사실 기술이라든지 이런 문화라는 것은 그 나라의 어떤 지방적인 특색에 따라서 많이 달라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무가 별로 없으니까 나무 가지고 뭐 만드는 기술이 별로 발달이 안 돼요. 그리고 전부 다 농사 짓고 살기 때문에 다른 뭐 이런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게 드물어요. 그냥 농사만 잘 지면 되지 뭐 이러잖아요. 근데 이 두로는 약간 달라요.
두루는 이 바닷가에다 산지예요. 산이 많고요. 돌이 많아서 농사를 못 지어요. 그 사람들은 굶어 죽어야 돼. 왜? 농사 지을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굶어 죽어요? 그들 나름대로 또 방식이 있어요.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나무 가지고 집을 만든다든지 배를 만든다든지 이런 기술이 뛰어나요. 그래서 배 만들어서 팔고요. 배 만들어서 무역업을 하고요. 그 땅은 농사 지을 땅이 없지만 그 무역에서 부강한 나라가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런 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돌을 다듬어서 뭐 집을 쌓고 막 이런 또 기술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려고 해도 나무를 다루는 기술이 부족하고, 왜 농사만 짓던 일꾼들한테 뭐 하라면 이게 되겠어요? 안 되죠. 또 돌을 해야 되는데 돌 다듬는 기술이 안 되고. 그래서 히람에게 이거 좀 도와달라. 너희들은 이런 이런 나무 잘 다루고 돌 많이 잘 다루지 않냐? 기술자 좀 보내달라. 자, 그래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히람이 그걸 수긍을 해서 많은 일꾼들을 보냅니다. 기술자를 공급해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후원해주고 도와줍니다.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필요한 사람, 물질 붙여주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내 것만 갖고 나는 없어, 나는 부족해, 자꾸 내 것만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천지만물이 다 누구 거예요? 아버지 거잖아요. 아버지 거. 그러니까 돈 없다고는 하지 말고 정말 그게 아버지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할 수 있게 하실 거예요. 근데 전부 다 우리는 내 주머니만 보고 아이고 나는 없어서 안 돼, 나는 못해 라고만 자꾸 한다 그 말이에요. 예. 사실 이 두로와 이스라엘은요, 서로 경쟁 관계가 있었고요, 종교적으로도 하나가 될 수 없는 관계예요. 예,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죠. 이 두로는 누구를 섬기냐면 바알을 섬깁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겨요. 예, 나중에 이세벨이 아합왕과 결혼할 때 바알 신을 갖고 들어오잖아요. 그처럼 이 바알을 숭배하는 나라예요. 종교적으로 안 맞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제의를 흔쾌히 응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결과가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역사를 전개하시는데 불신자인 이방인의 마음까지라도 움직이신다. 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이셔요. 아무튼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이 함께 건축을 하였는데,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철폐되고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될 것을 예표하고, 이방인도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사에게 주역을 감당할 것을 예시해 준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유대인만 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같이 한다. 이걸 보여주고요. 이방인도 구원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참 그 간증을 들어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교회 건축을 할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도와서 교회 건축하는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얼마 전에 유튜브를 들었는데 스님이었다가 목사 된 분이 있어요. 네. 스님으로 있다가 목사님이 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뭐 했냐면 자기는 스님으로 있을 때, 절 주지예요. 절 주지로 있을 때 밑에 동네에 교회를 지어주신 분이야. 자기가 주지야, 절 주지인데 밑에 있는 교회를 지어주었대.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목사가 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희한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자기도 그래, 하나님이 하신 거지. 어떻게 중이 자기 절간 키우려고 하지 뭐 교회 지을 생각 누가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히람도 그랬죠. 뭐 종교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정치적으로도 경쟁 관계인데 도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시니까 그렇게 돕고 섭렵할 수밖에 없게 만들으시. 하나님의 은혜밖에 아니네요. 은혜라고 할 수밖에 없지요. 13절부터 18절에 보면 성전 건축의 역군들 보면은 이제 성전 건축에 많은 인력들을 투입하고요. 관리함에 나타난 솔로몬의 지혜로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는 연 18만 명 이상의 인원이 투입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18만, 1년에 18만 명이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 그 많은 일이죠. 그 중에 이스라엘 역군들이 3만 명이고 당시 가나안에 남아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노예들. 이 노예들은 누구냐면 예전에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정복해야 되는데 미처 정복하지 못하고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지요. 예.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는 그걸 힘이 있으니까 다 그들을 불러서 역군으로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구성된 짐꾼들과 석공이 각각 7만과 8만 명입니다. 또 중간 관리자로 3,300인이나 되었다. 그러니까 그 성전 지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입되는지 아시겠죠. 예. 그런데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투입된 일꾼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구성된 벌목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성전 건축에만 투입한 것이 아니라 한 달은 벌목 작업을 하게 하고 두 달은 집에서 거주하며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것은 아마도 가정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과도한 노동으로부터 위로와 안식을 얻게 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중요하다고 해서 성전 건축만 다 일해야 돼. 그러면 농사는 누가 하죠? 그죠? 그럼 가족은 누가 먹여 살래?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정이 있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달은 집에 가서 일하고 한 달만 와서 일하고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니까 백성들이 뭐예요? 불만이 없지요. 그죠? 불만이 없어요. 근데 자꾸 일만 시키면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참 제가 어렸을 때 새마을운동 많이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종이 울렸네 뭐 그러면서 새 아침이 밝았네 그러면서 음악 틀어주고 그때는 부역이라고 그랬죠. 부역. 돈 안 받고 그냥 도로 공사하고 막 이런 거 많이 시켰어요. 예. 그래서 하다 보면 때로는 막 어제는 바쁜데 막 농사질 바쁜데 예? 옛날에 징쳤거든요. 저희 고향에서는 이장이 징징징징징 치면 꽹이 들고 하나씩 쭉 나갑니다. 그러다가 좀 있다가 이제 동네 사람들 그러면서 이제 방송하고 이제 그랬지만 한참 막 바쁠 때 나오라고 하면 사람들이 나가긴 하죠. 예? 안 나가면 안 되니까 나가긴 하지만 불평이 많잖아. 지금 나 지금 바빠 죽겠는데 막 나오라고 한다고. 예. 근데 일찍 일 때 지혜로워야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바로 백성들의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바쁜 철에 일하고 석 달에 한 달만 일하도록 하니까 자기 일도 하고 성전도 세우고 그러니까 불만이 많이 줄 수밖에 없지요. 아무튼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하여 이방인과 노예 등 신분을 가리지 아니하고 참여하였는데 이런 사실은 복음을 통해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는 인종과 신분의 초월됨을 예시해 준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움에 있어서 남자 여자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협력하고 하나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자, 6장으로 가시면 이제 솔로몬 성전 건축의 전 과정 1절부터 10절은 이제 성전 외부 건축입니다. 보면은 솔로몬이 즉위할 때 그 히람과 성전 건축에 대한 언약을 맺은 이후에 3년에 걸쳐 완벽하게 준비를 합니다. 예, 3년 동안 그 재료를 완벽하게 준비를 다 해요. 그리고 즉위한 지 왕이 된 지 4년 만에 드디어 이제
그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데, 그때가 언제냐? 출애굽한 지 480년 된 때. 이때는 이제 BC 966년입니다. 자, 그런데 성전 건축의 시기가 출애굽을 기점으로 표기했다는 사실은 출애굽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나라의 어떤 중요한 것이 되면 단기 몇 년 뭐 그러잖아요. 건국 몇 년.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기점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될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될 때 언제냐? 출애굽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죠? 애굽으로부터 나올 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나라로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는 이런 중요한 기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지을 때도 바로 중요한 그걸 기점으로 해서 출애굽한 지 480년 된 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출애굽 직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세워진 이동식 성막이 항구적인 성전으로 건축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하기를 바랐던 약속의 땅에 대한 이전까지의 임시적 상태가 막을 내리고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항구적으로 그들의 소유가 되었음을 상징해 주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천막으로 지었잖아요. 왜냐하면 이동식이거든요. 언제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모르니까 집을 지으면 못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천막 형식으로 지은 것을 임시적으로 임시 방편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음으로써 임시 방편으로 세웠던 모든 부분들이 이제는 완성되어지는 거죠. 예, 이 완성이 돼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항구적으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도 보면 사람도 그러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자리를 못 잡으면 우리가 집을 사요, 안 사요? 집 안 사잖아요. 그냥 월세 사고 전세 살죠. 왜? 언제 이사 갈지 모르고 불안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어디 딱 하나 정착 딱 해서 이제 여기서 평생 살아야지 라고 하면 그때 집을 사고 땅을 사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왜? 이제 거기서 완벽하게 이제 정착을 하려고 하는 어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불완전했던 이스라엘 삶이 이제 성전을 건축함으로써 이제 완성되어지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성전 건축으로 비로소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데 이른 것이다. 물론 과거 성막과는 크기나 모양에 있어서 다소 다른 점은 있지만, 다락을 만든다든지 창틀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거 완전히 다르죠. 네. 그러나 역할과 영적 의미는 그대로예요. 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는 성막이나 성전이나 똑같은 거죠. 한편 성전이 과거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모리아 산에 세워졌다는 사실 역시 성전은 이곳에서 십자가를 지신 영원한 성전 대신 그리스도를 예표함을 보여준다. 예,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성전이 지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 그냥 아브라함 때부터 내가 성막 지을 장소를 내가 미리 보여줄게.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 그러죠. 그런데 거기서 드리라고 안 하고 내가 지시한 산으로 가. 근데 그 지시한 산이 어디냐? 바로 그 성전이 세워지는 그 장소예요. 그 산,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게 하시고 거기서 이 자리가 나중에 성전 세워질 자리다 찜해 놓으시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다가 성전을 세우는 거죠. 한편 성전 건축에서 주목할 사실은 건축하는 동안 성전 안에서 전혀 철 연장 소리를 들리지 않게 했다는 점이다. 즉 건축 자재는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채석장이나 벌목장 등에서 아예 필요한 부분에 맞게 다듬어 정작 건축 장소에서는 조립만 하면 되었던 것이다. 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성전 안에서는 공사하는 데서는 돌 다듬거나 뭐 못질하는 이런 소리가 안 들려요. 그냥 다 저 멀리서 다 만들어 와서 그냥 탁탁 갖다 올려놓기만 하면 조립만 하면 될 정도로 완벽하게 갖추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 그와 같이 했던 이유는 작업상의 편리함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아마도 평화와 거룩함을 상징하는 성전에서 당시 피를 흘리게 하는 도구의 제작에 사용된 철의 소리를 제거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와 화해의 정신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사실 갖고 와서 거기서 다듬어서 하면 쉽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렵고 힘들지만 그 성전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고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잖아요. 근데 거기서 막 못질하고 막 다듬는 소리가 들리면, 철 연장 소리가 나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먼 곳에서 다 다듬어서 그냥 가서 조립만 하면 될 정도로 완벽하게. 그러니까 솔로몬이 얼마만큼 성전 건축에 관심을 많이 갖고 신경을 쓰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이라 할 때 이런 부분까지도 좀 세심하게 좀 배려도 하고 신경을 써야 돼. 근데 가끔 보면 사람 중에 너무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이겠죠. 예? 예. 신경 좀 쓰세요. 자, 그리고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교훈. 보면은 하나님이 성전 외부 공사를 마친 솔로몬에게 임하셔서 만일 솔로몬이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준행하기만 한다면 일전에 다윗과 맺은 당신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리라고 재차 언급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한참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자, 그 의미가 뭐냐면, 첫째, 화려한 성전의 건축이 하나님의 임재에 보증하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준행할 때 비로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될 수 있음을 교훈하기 위함이다. 정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어느 날이나 뭐 예전에 똑같죠. 사람들이 예배당, 교회 그러면 뭘 생각을 해요?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웅장하게 비싼 재료로 짓느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는 뭐 200억 들어서 300억 들어서 뭐 이걸 자랑을 해요. 예. 그리고 재료가 뭘로 졌냐. 뭐 수정교회, 수정으로 졌다 수정교회 뭐 그러잖아요. 예?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수정교회라고 들어가고 뭐 판자로 졌다고 해서 나 이런 거 못 들어가는. 하나님 그걸 바래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외적인 것을 자꾸 신경을 쓰는데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 짓고 있는 솔로몬에 나타나서 야 이게 뭐냐 이거다 더 재료 받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뭘 말씀하신다고요? 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잘 순종해야 되지. 그걸 강조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전의 외형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성전을 지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왜 무너져요? 예,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이거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절대 안 망해.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교회 건축하고 그러면 뭐 복 받는다. 그리고 교회 건축해놓고 엉망으로 살아봐요. 복 받겠어요? 안 받아요. 못 받아요. 차라리 교회 안 짓고 건축 안 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지.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께서 열심히 공사하고 있는 중간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중요한 게 뭔지 아냐? 너 하나님 말씀 듣고 잘 순종해. 그래야 다윗과 맺은 언약이 성취가 된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제한된 공간에 매일 수가 없는 분이시다. 그죠? 그러면 성전적으로 하나님 여기 안에 계셔요. 하나님은 그거 다 가다 놓을 수 있는 분은 아니잖아요. 온 우주 만물에 편재해 계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냥 성전은 상징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걸 표현일 뿐이지 거기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증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보다는 형식적인 예배에 치우칠 우려가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경계하고 말씀에 충실하게 순종하도록 하기 위한 조처로 솔로몬에게 언약을 상기시킨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언약이 중요하지. 이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대리석으로 좋은 걸로 했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중간에 나타나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가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예, 외형적인 거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오랜 동안 고된 사역에 지쳐 기진한 상태에 있던 솔로몬과 일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즉 하나님은 이제 성전의 외부 공사를 마치고 내부 공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솔로몬과 백성들에게 미래의 축복을 재차 보증하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새 힘을 얻어 보다 힘있게 하나님의 일에 매진하도록 하신 것이다. 사실 그 7년 동안 성전 짓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것도 2달은 자기 집에서 농사질 열심히 하고 또 한 달 가서 일하고, 예? 이게 한두 달이면 괜찮지만 이게 뭐 7년 동안 계속 되면 얼마나 지치겠어요. 그죠? 그래서 지치고 힘든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심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그런 부분이 되어진 거죠. 예. 14절부터 38절까지 오면 이제 성전의 내장 공사. 앞에는 이제 외장 공사였다면 이제 내부를 공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보면은 성전의 내장 공사를 마침으로써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의 중심이 될 중앙 성전의 완성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즉 성전 내부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고요. 또 언약궤와 그룹이 설치되었고요. 기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이신 설계와 식양에 따라 완벽하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자기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식양대로, 그래서 시내산에서 보여준 식양대로 성막을 짓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식양으로 어떤 모양으로 지을진가를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설계도까지 다 그려놓았어요. 예, 그냥 솔로몬은 그래서 다윗이 그려놓은 설계도에 따라서 그냥 만들기만 하면 돼. 예,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봉사하든 뭘 하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돼. 가끔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하기 싫은 거 좀 시키면 뭐라 그래? 안 해! 난 못해! 난 이런 건 안 해! 싫어! 왜?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신령한 성전이 안 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도 맞춰야 돼. 초점을.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만들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물으면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이리하여 성전의 모든 공사는 시작한 지 7년 만인 BC 959년에 완성이 되어집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성막이 담당했던 모든 역할을 이제 성전이 대신 담당하게 되었고요. 성전은 이후 이스라엘의 신앙 운명 공동체로서 결속을 강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전 내부 공사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뭐냐? 성전의 내부가 모두 금으로 장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소는 모두가 금으로 다 이제 돌로 싸서 만들잖아요. 돌로 싸고 그 안에는 다 금으로 칠했어요. 예, 금으로 다 사면을 다 위에 천장까지 다 금으로 칠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을 좋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금 좋아하실까요? 하나님 가끔 보면 하나님이 금은 좋아하시는 것 같아. 왜냐? 하늘 보니까 이 도로가 다 금이니까. 우리는 아스팔트로 도로 만들잖아요. 그죠?
전국은 금으로 다 아스팔트한 거예요. 도로 포장을 금으로 해서 황금길이에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금을 참 좋아하시나 보다. 그런데 금이 상징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금이 상징하는 뭐가 뭐냐? 금은 빛과 순전함과 불변성과 고기성을 다 나타냅니다. 따라서 성전의 내부가 모두 금으로 장식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빛 되심과 또 그 언약의 불변성,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이 순금같이 변치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예. 일반 다른 걸 하면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변해요. 페인트 칠하면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퇴색이 되죠. 그러면 또 칠하고 또 칠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금은 한번 칠하려면 이게 변색이 안 되고요.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변하면 안 된다. 예, 변치 말아야 된다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여기서 많은 금을 들여 하나님의 전을 아름답게 치장한 솔로몬의 온전한 헌신을 발견하게 된다. 아마도 솔로몬이 하나님보다 금이나 재물을 더 사랑했다면 성전은 결코 완성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죠? 솔로몬이 하나님보다 금이 더 좋았으면 야야 금칠 그 조그만해 가지마 돌로 해도 이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금으로 칠할 수 있도록 한 거잖아요.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위해 자기의 생명과 재물까지도 결코 아끼지 아니하며 온전히 헌신하는 자들의 믿음과 충성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 가는 것이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 이런 충성된 일꾼들과 헌신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영적에 보지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로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게 된다. 이는 우리도 영적인 진리와 지식, 성령의 은사를 재료로 하여 삼일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령한 전이 건축되어야 함을 영적으로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을 지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성전을 지으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으로 신령한 집으로 여러분을 짓는데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품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7장이죠. 7장은 솔로몬 왕궁 건축과 성전 기구 제작입니다. 1절부터 12절은 이제 솔로몬 궁전의 건축. 자, 본문은 삽입 부분으로서 솔로몬의 궁전 건축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959년입니다. 자, 솔로몬 궁전의 건축은 성전 건축의 기간이 7년보다도 6년이나 긴 13년에 걸쳐서 궁궐을 완성하게 됩니다. 예. 그만큼 솔로몬 궁전은 성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컸음을 알 수 있다. 그죠? 성전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예. 성전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왜? 오늘날처럼 뭐 다 들어가서 뭐 성가대 세우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제사장 혼자 들어가서 떡상 있고 분향단 있고 등대 있으면 되고 지성소 있으면 되거든요. 뭐 평소에는 제사장이 들랑달랑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클 이유가 없지요. 예. 지금이야 뭐 모든 성들이 다 들어가야 되니까 뭐 10,000명 들어가네, 뭐 20,000명 들어가네, 몇만 명 들어가네. 나는 성전 교회 예배당이 필요하지만 예전에는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성전이 그렇게 클 필요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궁궐은 아니잖아요. 궁궐은 왕이 살아야죠. 업무도 봐야 되죠. 신하들하고 회의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걸 크게 질다 보니까 기간이 길 수밖에 없죠. 근데 이렇게 기간이 길어질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준비가 많이 부족하죠. 그죠? 솔로몬 성전은요, 다윗이 죽기 전에 이미 다 준비해 놨어요. 금, 은, 뭐 구리가 이런 걸 다 준비해 놨어요. 설계도까지 다 준비해 놨어요. 근데 궁궐은 이런 준비가 부족했거든요. 그러니까 준비해 가면서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도 이제 신령한 집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집을 지을 때도 평소에 내가 말씀 읽어놓고 기도 많이 하신 분들,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은 진리 단계에서 쏙쏙쏙 가요. 왜? 이미 다 말씀의 재료가 내 안에 풍성하고 있고요. 기도해 놔서 은사가 잘 활용되니까. 그런데 성경도 안 읽어놓고 기도도 안 한 사람은 진리 단계 들어가서 그때 기도해야 되지, 그때 성경 읽어야지, 그때 재료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늦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중에 진리 단계 가서 하지 뭐, 그러면 안 돼요. 미리미리 준비해 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미리미리 성경 읽어놓고 미리미리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래야 진리 생명 단계 들어가서 넉넉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본서의 저자는 궁전 건축을 단순히 12구절로 간략하게 마무리해버려요. 성전은 몇 장을 하거든요. 근데 궁전은 기간도 배나 길고요, 크기도 어마어마하게 큰데 12절로 그냥 딱 요약해버려요. 왜냐? 예, 그것도 성전 건축 및 기구 제작, 봉헌, 기사 사이에 삽입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솔로몬의 궁전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성전의 부속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성전이지 궁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신정왕국의 궁전은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신정왕국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대리인인 이스라엘의 왕이 거주하는 거처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사실은 왕국의 건축이 성전의 설계와 거의 비슷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확고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한 국가의 통치자는 백성들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아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 세움받은 존재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왕은 어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권력이라고 할까요?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어떤 그런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왕이 절대 권력을 쥐고 있는 나라는 부패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최고의 지도자가 어떤 절대 권력을 쥐고 있으면 타락하게 돼 있어요. 대통령의 권력이 많다 보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부패해서 대통령 끝나고 나면 감옥에 가고 재판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이 대통령의 권한을 줄여야 돼요. 사실은 많이 줄여서 그냥 백성들의 대표로서 일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걸 내야 되는데 그에게 너무 과도한 힘을 주는 거죠. 도지사나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그 한 사람에게 많은 그 권력을 주다 보니까 타락하게 되고, 그래서 쫓겨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런 비극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어느 부서에 힘이 막강하면 안 돼요. 나눠 가져야 돼. 담임 목사도 그렇고요, 장로도 그렇고, 권사회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가정에서도 남편이라고 과도하게 막 가족을 쥐으면 반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고난을 가지고 잘 다스리는 이 훈련이 되셔야 돼요. 13절부터 47절까지 보면 히람에 의해 제작된 성전의 놋기구들, 보면은 히람이 제작한 성전의 놋기구들이란 기록이다. 성전의 놋기구들을 제작한 히람은 본래 납달리 지파의 어머니와 두로 사람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놋세공과 놋조각에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다. 또 히람이란 이름이 아까 두로왕 히람이 있죠. 그러니까 이름만 가지면 이 사람이 아까는 왕이었는데 같은 이름을 가진 딴 사람이에요. 성경을 볼 때는 이름만 같다고 해서 같은 사람이 아니죠. 항상 달리 봐야 돼요. 그래야 그러한 그를 두로왕 히람이 성전 기구 제작을 위하여 솔로몬에게 파송한 것이다.
그리하여 성전뿐만 아니라 그 기구들까지도 이방인의 손에 의하여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여간 중요한 것은 거의 이방인들이 만들어. 참 하나님은 아니 자기 백성들이 만들면 얼마나 좋아. 근데 왜 이방인을 자꾸 시킬까?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자꾸 우겨요. 예. 그래서 결국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벽을 허물어 버리잖아요. 예. 하나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지음으로 화목제물이 되어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을 허물었다. 그래서 지금은 진짜 누가 유대인이 누구냐?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며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우리는 벽을 자꾸 세워요. 우리끼리 해야 돼. 우리만 해야 돼. 라고 하는 자꾸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서로 도와가면서 협력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예. 자,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또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이방인들도 사용하신다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참여는 혈통과 신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교훈받게 된다. 네. 그래서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자기 생각에, 자기 가치관에 꽉 묶이면 안 됩니다. 예.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사고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못 깨달아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를 믿어도 이걸 가치관을 못 내려놔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단이 처음 생겼는데, 그 처음 생긴 이단이 누구냐면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 유대인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다? 아니라 예수 믿어도 할례 해야 돼. 예수 믿어도 율법 지켜야 구원받지. 예수만 믿는다 구원받지 못해 라고 주장하기에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이거든요. 자기들의 이 가치관을 못 내려놔서 그래요. 바울은 아니다. 믿음으로 이방인이나 유대인 관계없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바울은 가치관이 깨진 사람이거든요. 사실 바울도 자기가 깨트린 건 아니에요. 자기도 그 속에 꽉 차가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가지고, 스데반 집사 순교할 때 돌 던지고, 증인 섰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바뀌어졌잖아요. 바뀌어지니까 핍박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에 우리의 사고 가치관이 바울처럼 바뀌어지시길 바라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한편 성전의 외부 기구 제작에 사용된 롯은 성전의 내부 장식에 사용됐던 금에 비해서 투박하고 서민적이지만 구세사가 아니라 구속사입니다.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매우 비중 있는 위치를 차지한다. 즉 금이 하나님의 침범할 수 없는 순전함과 영광을 상징한다면, 롯은 죄악된 인간과 함께 하시고 그 인간의 고통과 슬픔을 몸소 체휼하신 그리스도의 성품을 상징한다. 왜 다 밖으로 금으로 만들지? 예, 밖에서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롯으로 만든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의 구속을 상징하는 광야에 놋뱀이 놋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에서 잘 입증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21장에서 하나님이 불뱀에 물려서 죽는 그들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그러잖아요. 왜 놋뱀을 만들려고 했을까? 물론 그 지역이 놋이 많이, 구리 광산이 많아요. 그래서 구리를 많이 캐내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나중에 성막의 구조에서 놋 재료가 되고, 또 그 재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이 상징적 의미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48절부터 51절까지는 금기구들. 본문은 6장에서 다루지 않는 성전 내부에 있는 금기구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실은 성전 내부의 모든 기구가 하나도 빠짐없이 금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그 성전 내부에 들어가는 것은 다 금으로 만들어요. 근데 성전 밖에 뜰에 있는 것은 다 노수로 만듭니다. 이게 재료가 달라요. 심지어 그러한 사실은 문과 문설주를 연결하는 경첩의 일종으로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돌적이에도 금이 사용됐다는 점에서 증명된대. 예, 우리 경첩은 문을 열 닫을 때 타는 그 쇠로 만든 거 있잖아요. 그걸 또 안 보이잖아요. 잘 안 보여. 그럼 다른 걸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보이는 그것도 다 금으로 만들어라. 예,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도 만들라는 거예요. 사실 성전 건축을 하면서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했다면 그와 같이 보이지 않는 곳은 노시나 기타 다른 재료로 대용해서 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한치의 틀림도 없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설계에 따라서 모든 것을 진행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죠. 사람들이 보면 하는 척하고 안 보이면 그냥 은근슬쩍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사셔야 돼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사람이 인정을 해주든 안 하든 그와 상관없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른 삶을 살아야 돼요. 예. 하나님이 없다고 은근슬쩍 죄 짓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것은 성전 건축에 임하는 솔로몬의 태도가 진실하고 정직했으며 하나님을 깊이 인식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인식하다 보니까, 예? 얼마든지 그냥 눈 감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예요. 왜? 내 양심을 속일 수 없고 하나님 보시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속일 수 있겠는가?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신전의식.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코람데오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셔야 됩니다. 이처럼 성도의 신앙생활도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외식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눈을 의식한 그런 진실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사람 의식에서 하지 마시고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동하고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솔로몬이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솔로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